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참 큽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는 끝났지만 아까 광고 드린 대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본당에서 새벽 기도회를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본당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시면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 또 풍성히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 또 주님의 계획이 이미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일까 이렇게 고민하고 계획하시죠. 그리고 이제 매일 아침 이렇게 밥을 차려주십니다. 그러니 아이들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밥 걱정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어머니에게 밥 주세요 하고 밥 먹고 이렇게 학교에 가지요. 그렇죠, 여러분? 다른 집 이야기 하는 것 아니고 우리 집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 중에 엄마가 아침밥을 줄까? 냉장고에 재료는 있나? 아침밥 메뉴로 뭘로 해야 되지? 이렇게 걱정하며 잠드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렇죠? 어머니께 맡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는 다 계획이 있으시고 나를 위해서 아침밥을 내일도 어김없이 주실 것이다. 그런 신뢰와 믿음이 있고 맡기면서 잠을 자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밥 주세요 하고 먹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면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평안함 가운데 기도할 수가 있죠.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고 맡기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공급하심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이 사복음서에서 굉장히 특이한 것이 다른 기적들은 사복음서 전체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된 기적들이 없어요. 어느 곳에는 기록되어도 어느 곳에는 기록되지 않고, 그런데 이 오병이어 기적은요,
이 사복음서에 모두 다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말은요, 그만큼 이 오병이어 사건이 주는 교훈이 참 크고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 의미입니다.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했는데요. 이 문맥을 쭉 읽어보면은 그 큰 무리가 남자만 5천 명 정도라고 했으니까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10,000명은 넘는 그런 큰 군중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그렇게 표적을 행하시는 때가 자주 있었는데 그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사람들은 어떤 상태일까요? 마음이 흥분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한 상태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지요. 듣는 중에 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영적인 흥분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마치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엘리야 모세와 함께 계신 그 변화된 예수님을 딱 보았을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초막새 찍고 여기서 평생 주님과 살고 싶습니다. 주님,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산에서 내려가기 싫습니다. 그렇게 그냥 주님께 딱 붙어 있었던 것처럼 이 큰 무리들도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 이것을 경험하면서 거의 마음이 구름에 떠다니는 듯한 그런 충만한 심정으로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함을 경험해도 아무리 충만을 해도 육신의 문제, 또 삶의 문제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배고픈 줄도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이제 광야에서 기진하게 된 겁니다. 굉장히 배가 고프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신 것도 있지만 배고픈 그 상태를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신 마음도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 광야에서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이 많은 무리들을 좀 먹여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예수님께 있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오늘 말씀 6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광야 가운데서 어떻게 먹이실지 계획이 이미 다 있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필요만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필요,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들도 능히 채우실 수 있고 채우기를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큰 무리를 어떻게 먹이실지 이미 계획이 있으시지만 근데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시점에서 그냥 먹이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을 일단 불러가지고 이렇게 물어보시죠. 5절 6절 말씀에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이미 계획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획이 있으시지만 빌립이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에 이게 빌립이 여러분 굉장히 기민한 사람이고요, 숫자에 밝은 사람이에요.
저로서는 굉장히 부러운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빠르지 않거든요. 숫자도 이렇게 약하고. 그런데 빌립은 저하고는 정반대의 사람이었나 봐요. 그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재빠르게 돈 계산을 하면서 예수님, 이 사람들에게 빵 한 조각씩만 나누어 주려고 한다 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로 컴퓨터처럼 바로 즉시 계산해서 대답을 해요. 당시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한 노동자의. 그래서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8개월 넘게 일해야 하는 그런 품삯인 것이죠. 그렇게 똑부러지게 빌립이 예수님께 대답을 해요. 그런데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말해서 빌립이 한 대답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만한 돈이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못 먹입니다. 먹일 수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빌립이요,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또 말씀도 가장 가까이서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은요, 또다시 직면하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명철하고 현실 감각에 뛰어난 사람이 바로 빌립이긴 했지만 영적인 감각은 아직 둔감했던 사람이 바로 이 빌립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옆에 있던 안드레라는 제자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예수님께 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 건네드리면서 이 안드레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 여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예수님, 이 사람들 먹이고 싶다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가진 것은 손안에 지금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오병이어를 지금 예수님께 들이밀고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요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데르는요, 뭔가 이렇게 시도하면서 믿음이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이 안드레도 결국은 자기 손안에 있는 것 외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처럼 이 머리파가 있어요. 현실을 보는 육신의 눈은 뛰어나고 머리로 계산하는 것도 빠른데, 그런데 그래서 걱정이 많아요. 머리로만 생각하다가 그 생각이 쌓여서 많아져서 괴로운 스타일이 있죠. 그런가 하면 안드레처럼 이 행동파가 있습니다. 일단 행동을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손 안에 있는 수준을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러면서 주님께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주님, 뭔가 하시려면 이 손 안에 뭔가 많이 주식이라도 하시고 하자고 하시지, 지금 요거밖에 없습니다. 보리떡 물고기밖에 없는데 이 하찮은 거 가지고 뭘 하자고 하시는 겁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그치는 스타일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빌립이나 안드레 유형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모두 안 되는 이유, 포기해도 괜찮을 이유, 절망하고 또 희망을 걸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낸 현실적인 절망적인 이유들, 안 되는 이유들, 이것들을 발견했을 때에 그들과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의 존재마저 무색하게 만드는 그 힘이 그 이유들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그것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빌립과 안드레와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입에서 쉽게 나오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요,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런 표현들입니다. 내 상황이 이런데, 내 손 안에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이런 존재인데 기도한다고 되겠어? 여러분, 주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시고 이루어 주실 어떤 계획이 다 있으신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러면 얼마나 힘 빠지실까요? 여러분은 머리파입니까? 행동파입니까? 어떤 파이든지 여러분, 머리파든지 행동파든지 다 괜찮은데 그것에 더해서 믿음파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 있는 머리파, 믿음 있는 행동파. 그러면 계산에도 그 계산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역사를 일으킵니다. 행동 먼저 하더라도요, 그것을 다 주님이 수습하셔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달랐던 믿음파 한 사람이 다행히 있었어요. 누군가 하면 바로 그 안드레에게 보리떡과 물고기를 건네 주었던 한 아이입니다. 9절에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아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파이다리온인데 젊은 노예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아이이든지 젊은 노예이든지 당시에 모두 다 가장 하찮은 신분, 가장 낮은 신분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가 바로 파이다리온이었던 것입니다. 아이도 그 당시에는요 숫자에도 안 들어가고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존재가 바로 아이이거든요. 노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라고 표현된 그 사람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내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사람도 그것을 내어 놓을 때에 그것이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보리떡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보리로 만든 떡이에요. 근데 여러분, 빵인 것이죠. 근데 빵은 뭘로 만들어야 제맛입니까? 밀로 만들어야죠. 보통 사람은 밀로 만든 빵을 먹는데 보리빵을 가져왔다는 것은요 그만큼 하층민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서 먹는 정말 하찮은 음식이라는 겁니다. 물고기 2마리도 여러분, 우리 고등어 이렇게 2마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멸치 같은 아주 작은 것을 절여서 그냥 그렇게 보리떡, 보리빵과 목 맥히니까 같이 그래도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그런 절인 물고기 작은 2마리입니다. 보잘것 음식을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것을 내놓을 때 그들 앞에 놓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것을 내놓으면 당연히 웃음거리가 될 것도 당연히 알았겠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그걸로 다 먹입니까? 게다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하면 그 사람이 혼자 겨우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그것을 다 드리면 자기 먹을 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이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요, 그가 예수님께 드릴 때에 이런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 저와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먹이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저는 계산이 안 나오고 제 손 안에 있는 것은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이 보리떡과 물고기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죠.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자신이 가진 최선의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믿음으로 드린 겁니다. 그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친 한 아이의 믿음인 거예요. 계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또 손 안에 있는 것으로 불평으로만 끝나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모든 것을 이루실 주님께 자신의 최선의 것을 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 한 아이였던 것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아이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빌립과 안드레가 했던 그 대답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고요,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그 아이가 주었던 그 보리떡과 물고기, 그 아이의 믿음에만 반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잘 풀밭에 앉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리고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죠. 안 된다, 못했다, 못하겠다 했던 그런 제자들의 말이 무색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 앉은 무리들 10,000명이 훨씬 넘는 그 무리들을 먹이시되 넘치고 풍성하게 먹이셨습니다. 그냥 가까스로 먹이신 것이 아니고요, 넘치고 풍성하게 먹이셨어요. 13절에 이에 거두어 보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성경에서 12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을 풍성히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마치 제자들에게 너희들 봤느냐? 내가 너희를 다 먹이고 공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넘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주님이 바로 나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고 가르치고 싶으셨던, 도전하고 싶으셨던 그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 믿음,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것이 제자들에게는 아직 없었지만 그 한 아이, 보잘것없는 그 아이의 손 안에 있는 보잘것없는 것을 드림으로 예수님이 그 믿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도전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삶에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은 왜 이렇게 한 번에 몰려서 나에게 다가오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면서 왜 나를 이런 궁지에 몰아가시나,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일을 만나면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나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머리로는 도무지 계산이 안 서고요, 내 손 안에 있는 것으로 또 내가 경험한 것을 총동원해도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답을 알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안 되고 막막하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현실 가운데도 예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나에게는 해답이 없지만 예수님께는 계획과 답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당면한 현실이 아무리 크고 계산이 안 나오고 비록 나는 작고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것 같고 내 손 안에는 뭐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해답이신 예수님께 최선을 다해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도 그래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합리적인 계산으로 또 미리 계획 세우는 것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저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영적인 문제들, 영적인 공격이나 답답함들, 이런 것들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옳은 방법이 또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는 방법이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도무지 답이 없는 그런 일들, 다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말씀드리기, 설명하기 곤란한 그런 일들이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요, 하나님께서 왜 내 능력과 내 계획, 내 계산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런 일들을 만나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하여 이런 일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너에게는 답이 없지, 너의 계산으로는 안 되지, 너 손 안에 있는 것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너는 지금 나에게 온전히 맡길 때야.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그런 일을 만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정말 죽을 것 같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다 내려놓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거 못하겠습니다. 이 잔을 제가 내려놓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안 되겠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하는 그 순간이 예수님께도 있으셨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결국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나로서는 정말 죽을 것 같고 감당하기 싫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이 잔 마실 수 없고 피하고만 싶지만, 그럴 정도로 저는 너무나 지금 힘들지만 제가 지금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믿음을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들어오시다 보면 벽면에 성화가 그려져 있죠. 예수님 성화가. 어떤 그림입니까?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이시죠.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이 베드로가 믿음으로 뛰어들어 예수님께 나아간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경험과 현실적인 계산 범위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고 주님의 품으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모두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시험하고 그렇게 훈련시켜서라도 이 믿음을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제자들이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어떤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잘 싸우는 능력이 필요하겠어요? 많은 사람들 인맥을 동원해서 로마 군대와 싸우는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 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제가 가진 것은 여전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주님, 저에게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완전히 내어 맡깁니다. 오병이어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예수님께서 지금도 역사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계속 가르쳐 주시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양평교회 성도님들에게 그 믿음을 도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계속 자라게 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여러분, 특세를 하시자고 하면요, 지난주 새벽 기도와 특세 새벽 기도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어요. 기도 분위기도 그렇고 숫자도 그렇고 본당에서 하시자 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네. 그런데요, 올해 특세가 인원도 다르지만 기도가 전혀 달라졌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런 분위기였다면요, 이제는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시구나. 부르짖어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믿음으로 맡기며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조금씩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때로는 내가 맞닥뜨린 현실에 비해서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하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서 유일하게 쓰임받은 존재는요, 그 하찮은 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찮은 한 아이가 올려드린 하찮은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 그것만이 유일하게 쓰임받아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하찮은 나의 기도뿐이라고 여겨진다면요, 여러분, 그 기도의 오병이어를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나로서는 계산이 안 서고 내 손에 있는 것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뿐이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 믿음의 기도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너를 먹이는 것은 오직 나야. 내가 너희를 다 먹이고 공급하고 풍성히 채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 너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나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맡기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풍성히 채우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저희 모두가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찬양하시고 기도할 텐데요. 주님, 제가 주님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내 마음을 맡깁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 품에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실 때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